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핵심적인 그 고백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의 경우는 특별히 마태나 마가와 많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만할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빠졌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사역은 옛적 구약 시대와 같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범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실 때, 12사도 택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하고, 헤롯도 그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무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와 대비되는 존재가 제자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 언약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이 떠오르는 거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군사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군사적인 리더십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뭘 떠올리느냐? 가르치는 선생,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왕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끈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그런 존재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분은 아니다.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언정 다스리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 언약,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게 이 무리들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다. 통치자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은밀한 일이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때와 같은 거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해서,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꾸짖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쏙 빠졌어요. 왜 없을까요? 사실은 이건 누가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12사도 중 한 명이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썼다고는 하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아 적은 다음에 나름대로 마가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겠죠. 그러니 결국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정말 한심한 짓 하는 걸 그냥 가감없이 다 써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을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도들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라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책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는가를 막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야말로 하늘 같은 사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나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나 그 경건함이나 그걸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는 거를 기록하려니까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싹 빼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들아,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왕들이 온 천하를 얻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죠.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차지했는데 젊어서 죽죠. 그리고는 그 부하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자기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찾아라. 나를 그리스도로 삼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추구해야지 나를 군사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을 요구하면 결국은 별 의미 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을 얻다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후에 있을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산 사건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있을 만한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같은 종류의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돈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가지고 싶죠. 저 사람은 돈이 있지만 너에게는 건강이 있잖아. 이런 거 별로 설득력 없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 대하면서 이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쟤는 공부를 잘하지만 그래도 너는 운동을 잘하잖아. 이런 위로가 잘 안 먹혀듭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면 나도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싶죠.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 앞에서 나는 가난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기뻐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상을 파괴하는 방식이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왕이라고 인정하는 제자들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내가 더 큰 영광, 더 의미 있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면서 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복이 더하여짐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담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대처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가장 형통한 길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